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이 번제의 희생 제물이요 불로서 들어지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그리고 만일 주께 그의 제물로 드리는 번제의 희생 제물이 날짐승들에서 취한 것이라면 그때 그는 산비둘기들이나 새끼 집비둘기 중에서 그의 제물을 가져올지니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것의 피는 제단의 측면에서 짜내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모이 주머니를 그의 깃털들과 함께 뽑아 버리고 그것을 제단 옆 동쪽 부분에 있는 제들의 장소 곁에 던질지어다. 던질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을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그것을 두 동강 내지는 말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제단이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번제의 희생 제물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이라.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제2장. 그리고 누군가 주께 음식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면 그의 제물은 고운 곡물가루에 취한 것이어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따라 붓고 그 위에 유황을 올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하되 그것을 곡물가루에서 와 그것을 기름에서 취하고 그것을 유황 전체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이라.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음식 제물에서 남은 것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들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리고 만일 내가 화덕 안에서 구워진 음식 제물 가운데서 헛나물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로 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둥글 납작한 빵들이나 혹은 기름이 부어진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전병들이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이 헛나물이 납작한 냄비 안에 구워진 음식 제물이라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지니라.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들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따라 부을지니라. 그것은 음식 제물이라. 그리고 만일 너의 헛나물이 튀김 냄비 안에 구워진 음식 제물이라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로 만들어져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는 이것들로 만들어진 음식 제물을 주께 가져올지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제사장에게 제시될 때면 그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음식 제물에서 그것의 기념물 하나를 취할지니 그것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그리하면 음식 제물에서 남겨진 그것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불로서 드려지는 주 제물들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에헤이. 너희가 주께 가져올 음식 제물은 누룩과 더불어 만들어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불로서 드려지는 주의 어떤 제물 가운데도 너희가 누룩도 어떠한 꿀도 태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첫 열매들의 헛난물로 말하자면 너희는 그것들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러나 그것들이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제단 위에서 태워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음식 제물 중 모든 헛난물마다 소금으로 맛을 내지니라. 또한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소금이 너의 음식 제물에서 부족하도록 내어 버려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는 너의 모든 재물들과 함께 소금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만일 내가 너의 첫 열매들에서 음식 재물들을 주께 바친다면 너는 너의 첫 열매들 중에서 음식 재물로서 불로 말린 곡식의 푸른 이삭들 곧 알찬 이삭들에서 달곡된 곡식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만일 내가 너의 첫 열매들에서 음식 재물을 주께 바친다면 너는 너의 첫 열매들 중에서 음식 재물로서 불로 말린 곡식의 푸른 이삭들 꼭 알찬 이삭들에서 탈곡된 곡식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 위에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유황을 올릴지니라. 그것은 음식 재물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을 그것을 모든 유황과 함께 태울지니 그것을 빠진 곡식의 일부와 그것을 기름의 일부라. 그것은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재물이라. 제3장. 그리고 만일 그의 헌납물이 합평 재물에 속한 이생 재물이면 그리고 만일 그가 그것을 솥대에서 취하여 바친다면 그것이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간에 그는 흠없는 것으로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의 재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죽일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리지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합병 제물에 속한 이생 제물에서 불려서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번제 희생 제물이 곧 불 위에 있는 장닭 상단에다 그것을 태울지니라. 그것이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주께 드리는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로서 그의 제물이 양과 염소떼에서 취해진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는 그것을 흠없는 것으로 바칠지니라. 만일 그가 그의 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친다면 그때는 그가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의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에 잡을지니라. 그리하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의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것의 지방과 등부 전체고 등뼈에 있는 그것을 그는 확실히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의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의 양식이라. 그리고 만일 그의 제물이 염소 한 마리라면 그때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것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에서 죽일지니라. 그리하면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중에서 그의 제물을 바칠지니 곧 주께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이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한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의 양식이라. 모든 지방은 주의 것이라. 너희가 지방도 피도 먹지 않은 것은 너희의 모든 주거지들을 통틀어 너희 세대들을 위한 영속적인 법규가 되리라. 제사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일 마땅히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하여 어떤 혼이 무지함으로 주의 명령들 중 무언가를 거역하여 죄를 짓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어길 경우
그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을 경우 그때 그는 그의 곧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지니라. 그런즉 그는 수송아지를 주 앞에 회중은 성막 문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자기 손을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얹고 나서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서 죽일지니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피 속에 담고 주 앞에서 그 성소 위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리지니라. 에헤이.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서 곧 회중의 성막 앞에서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피는 전부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번제의 제단 바닥에 쏟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 제물을 위한 수송아지의 지방 전체를 그것으로 떼어낼지니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떼어낼지니 합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로 수송아지 떼에서 떼어진 것 같이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물로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의 모든 고기를 그의 머리와 더불어 그리고 그의 다리들과 그의 내장들과 그의 똥과 더불어 옮길지니라. 곧 그는 그 수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에 있고 죄들이 쏟아 버려지는 한 정결한 장소로 옮겨가서 장작 위에다 그를 불로 태울지니라. 죄들이 쏟아 버려지는 곳에서 그가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무지함으로 죄를 짓고 그것이 집회의 눈에 가려졌는데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하여 주를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그들이 거역하여 행하고 유죄인 경우 그들이 그것을 거역하여 지은 죄가 알려진 그때에 회중이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칠지니 그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하면 회중의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 수송아지는 주 앞에서 죽임을 당하여야 하느니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회중의 성막에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약간의 피 속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위장 앞에서 그것을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곧 회중의 성막 안에서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 그 피를 전부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번제물의 제단 아래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에게서 그의 지방 전체를 떼어내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물인 수송아지에게 자신이 한 것 같이 그 수송아지에게 행할지니 그는 이 수송아지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용서되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옮겨 나가 그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태웠듯이 그를 태울지니라. 그것은 회중을 위한 제물이라. 치리자가 죄를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해 그의 하나님의 명령들 중 어떤 것이라도 거역하여 무지함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유죄인 경우 즉 그가 저지른 그의 죄를 그가 알게 되었다면 그는 그의 제물을 가져올지니 염소들 중에서 귀한 새끼 한 마리 곧 흠없는 수컷 한 마리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주 앞에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것을 죽일지니라. 그것은 제물이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제물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번제물의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 그의 피를 번제의 제단 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재물에서 지한 지방과 같이 제단 위에서 그의 지방 전체를 채울지니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지금 이거 속정증. 만일 일반 백성 중에서 어떤 이가 무지함으로 죄를 지어 마땅히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 어떤 것이라도 거역하여 그가 무엇을 행하였는데 유죄인 경우, 즉 만일 그가 저지른 그의 죄를 그가 알게 되었다면 그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의 죄로 인하여 그의 죄물을 가져올지니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한 마리 곧 흠없는 암컷 한 마리를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죄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번제물의 장소에서 그 죄 제물을 도살할지니라. 요 석장, 요거 석장이라요. 여가 석자.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의 피를 취하여 번제물을 제단의 뿔들 위에 그것을 바르고 그것의 피를 전부 제단 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의 지방 전체를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에서 지방이 떼어지는 것 같이 떼어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죽게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만일 그가 제 제물로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면 그는 그것을 흠없는 암컷 한 마리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제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것을 제 제물로 도살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제 제물의 피를 취하여 번제물의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것의 피를 전부 제단 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의 지방 전체를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에서 어린 양의 지방이 떼어지는 것 같이 떼어낼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죽게 불러서 들어지는 제물에 따라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저지른 그의 죄로 인하여 제사장은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제5장. 그런데 만약 어떤 혼이 죄를 지으면 곧 보았든지 그것에 관하여 알았든지 간에 맹세하는 음성을 들어 한 증인이 되는 경우, 만일 그가 그것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그때 그는 그의 죄악을 담당하지라. 혹은 만일 어떤 혼이 불결한 어떤 것들을 만졌다면 그것이 불결한 짐승을 삭제든지 불결한 가축들을 삭제든지 기어다니는 불결한 것들을 삭제든지 간에 비록 그것이 그에게 감추어졌다 해도 그 역시 불결해지고 유죄가 되리라. 혹은 만일 그가 사람의 불결함을 만진다면 그것이 어떤 불결함이든지 간에 사람이 그것으로 더럽혀지고 그것이 그에게서 감추어졌다고 해도 그가 그것에 관하여 알게 되는 그때에 그가 유죄가 되리라. 혹은 만일 어떤 혼이 그의 입술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발표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에게서 감추어졌다고 해도 그가 그것에 관하여 알게 되는 그때에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그리고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리니 그는 자신이 그 일에 있어 넉장째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게 그의 범법 제물을 가져올지니 양이나 염소 떼에서 취한 암컷 한 마리로 어린 양 한 마리나 염소들 중에서 취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죄 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때 그는 자신의 저지른 자신의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죽게 가져올지니 한 마리를 죄 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제사장은 먼저 제 제물로 삼은 것을 바칠지니 그의 머리를 그의 목에서 빗들어 끊거나 그것을 두 동강 내지는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제 제물의 피를 제단의 측면 위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
피의 나머지는 제단 바닥에 싸내져야 하느니라. 그것은 제 재물이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방식대로 두 번째 것을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저지른 그의 죄로 인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올 수 없다면 그때는 죄를 지은 자가 제 제물로서 고운 곡물가루 1에파 중 10분의 1을 자신의 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바르지 마치니 그는 어떤 유황도 그 위에 놓지 마치니라. 이는 그것이 제 제물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할지니 곧 그것을 기념물이라. 그리고 그것을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에 따라 주께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제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 대해서 저지른 그의 죄와 관련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음식 제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혼이 범법을 저지르고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때 그는 자신의 범법들로 인하여 양떼들 중에서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주께 가져올지니 송소우 세겔에 따라 은 세겔들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거룩한 것에 끼친 피에 대한 번제들을 이행할지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 확실히 물은 안 새더라고요. 그게 논두럭 치는 비늘이 그게 좋긴 좋아요. 그거 안에 놓으면 계속 뚫리거든요. 드랭이가 파불든가 뭐가 파갖고 계속 물이 흐르는데 그걸 한번 쳐놔보면 물은 새진 않아요. 그 범법 제물을 순양으로 그를 위한 속죄를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다만 그 단점이 있다면 이제 논두럭이 아예 방청까지는 안 나는데 푸석푸석해진다 이 말이지. 논두럭이 약간 이제 걸어 다니는데 미끄럽고 논두럭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그런 점만 있어요. 다음으로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지으면 곧 주의 명령들에 의하여 이행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범한다면 비록 그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해도 여전히 그는 유전히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물 새는 거 보러 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거 한번 쳐보면 그거는 새지도 않고. 그런데 그는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잘못하고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의 무지함에 관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것은 범법 제물이라. 그는 틀림없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제6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짓고 주를 대적하여 범법을 저질러 보관해 달라고 그에게 넘겨진 것에 있어서나 공통의 것에 있어서나 폭력으로 갈취한 어떤 사물에 있어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하였거나 자기 이웃을 속였다면 혹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맹세하여 사람이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그 점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때 그가 죄를 짓고 유죄인 까닭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리니 그는 자신이 폭력으로 갈취한 것이나 가득한 속임수로 자신이 차지한 것이나 보관해 달라고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나 자신이 발견한 유실물이나 자신이 거짓되이 맹세한 모든 것에 관하여 변상해야 하리라. 그는 심지어 그것을 원래 금액으로 변상하고 거기에 5분의 1 더하여 그의 범법 재물의 날에 그것과 관련된 자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범법 재물을 주께 가져올지니
양떼에서 취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의 주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범법을 저지른 모든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라. 이것이 번제물에 관한 법이라. 그것은 번제물이니 아침까지 밤새 제단 위에서 태우는 까닭이라. 그런즉 제단의 불은 그 안에서 타고 있어야 하느니라. 그런즉 제사장은 아마로 된 그의 우복을 입고 그는 자기 맨살 위에 아마로 된 그의 속바지를 입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불이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살라버린 제들을 꺼내 올지니 그는 그것들을 제단 옆에 들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의 의복들을 벗고 다른 의복들을 입은 후에 그 제들을 진영 밖에 있는 한 정결한 장소로 옮겨 나갈지니라.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타고 있어야 하리니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 장작을 태울지니 번제물을 그 위에 정렬하여 올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화평 제물들의 지방을 그 위에 태울지니라. 그 불은 언제나 제단 위에 타고 있어야 하리라. 그것은 결코 꺼뜨리지 말지니라. 지금 5단계요 이거. 다음으로 이것은 음식 제물에 관한 법이라.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앞에서 곧 주 앞에서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가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할지니 곧 음식 제물의 곡물 가루에서와 그것을 기름에서 한 줌을 취하고 음식 제물 위에 있는 유황을 전부 취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감미로운 향기로 곧 그것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주께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것을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지니라. 그것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처소 안에서 섭취되어야 하나니 그들은 회중의 성막들 안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이 누룩과 함께 구워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불로서 들어지는 나의 제물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제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같이 또 범법 제물같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남성들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불로서 들어지는 주의 제물들에 관하여 너희 세대들 가운데 영원토록 주례가 되리라. 그것들을 만지는 모든 이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주께 바칠 그들의 제물이라. 고운 곡물가루 1에파 중 10분의 1을 용속적인 음식 제물로 삼아 그것의 절반은 아침에 그것의 절반은 저녁에 바칠지니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를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바칠지니라. 그것은 주께 영원한 법규니라. 그것이 완전히 태워져야 하리라. 이는 제사장을 위한 모든 음식 제물마다 완전히 태워져야 하기 때문이라. 그것이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신호 형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아이고, 신호 형님.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것이 제 제물에 관한 법이라. 번제물이 죽임 당하는 곳 안에서 제 제물이 주 앞에서 죽임 당하여야 하느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죄로 인하여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거룩한 처소 안에서 그것이 섭취되어야 하나니 회중의 성막의 뜰 안에서라. 무엇이든지 그것을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것의 비가 어떤 우복 위에 튀었을 때 너는 그것이 튄 곳을 거룩한 처소 안에서 빨지니라. 그러나 그것을 그 안에 넣고 삶은 질그릇은 깨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약 그것이 노수로 된 납작한 냄비 안에 삶아진다면 그것은 철저히 닦여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물로 헹구어져야 하리라.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성들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또한 제 제물에서 나온 어떤 피라도 거룩한 처소 안에서 그것으로 화해를 이루려고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드리게 된다면 그 어떠한 제 재물로도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것은 불 속에서 태워져야 하리라. 제7장 마찬가지로 이것이 범법 재물에 관한 법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 안에서 그들은 범법 재물을 죽일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을 피를 제단 위에 둘레에 뿌리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지방을 전부 바칠지니라. 둔부와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두꺼운바가 그것들 위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가느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로서 그것들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범법 제물이라.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성들은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거룩한 처소 안에서 섭취되어야 하리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 제물이 그러하듯 범법 제물도 그러하니라. 그것들을 위하여 법이 있느니라. 그것으로 속죄를 이행하는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질지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장, 바로 그 제사장은 그가 바친 번제물의 가죽을 자신이 가질지니라. 그리고 화덕 안에서 구워진 모든 음식 재물과 튀김 냄비 안에서와 납작한 냄비 안에서 요리된 모든 것은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기름이 섞이고 마른 모든 음식 재물마다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서로 균등한 양을 가질지니라. 여기까지 지금 5장 읽었어요. 지금 6장째. 다음으로 이것이 화평 재물들에 속한 이생 재물의 법이니 그는 그것을 주께 바칠지니라. 만일 그가 감사들을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바친다면 그때 그는 감사들을 드리는 이생재물과 더불어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섞인 둥글 납작한 빵들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부어진 전병들과 고운 곡물가루로 튀겨지고 기름이 섞인 둥글 납작한 빵들을 바칠지니라. 둥글 납작한 빵들 외에도 그는 그의 화평 재물들에 속한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재물과 더불어 누룩이 든 빵을 자신의 재물로서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에서 취하여 들어 올리는 재물로 전체 헌납물 중에 하나를 주께 바칠지니 그것은 화평 재물들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감사들을 드리기 위한 그의 화평 재물들에 속한 희생 재물에서 나온 고기는 그것이 바쳐지는 당일에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는 그 중에서 어떤 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의 재물에 속한 희생 재물이 소원이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재물이라면 그것은 그가 그의 희생 재물을 바치는 당일에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튿날에도 그것의 남은 것은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희생 재물에 속한 고기의 남은 것은 셋째 날에 불로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런데 만일 그의 화평 재물들에 속한 희생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섭취된다면 그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요 그것을 바치는 자에게 전가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증함이 되리니 그것을 먹는 후는 그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리고 어떤 불결한 것에 닿은 고기가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나니 그것은 불로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고기에 관하여 정결한 자들 모두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화평 재물들에 속한 희생 재물의 고기 곧 주께 귀속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 혼이 자신의 불결함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면 바로 그 오는 그의 백성에게서 끝나어지리라. 이뿐만 아니라 어떤 불결한 것, 곧 사람의 불결함이나 어떤 불결한 심성이나 가정하고 불결한 어떤 것을 접촉한 혼이 화평 재물들에 속한 희생 재물의 고기 곧 주께 귀속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다면 바로 그 오는 그의 백성에게서 끝나어지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소의 것이나 양의 것이나 염소의 것이나 어떤 부류의 지방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저절로 죽은 짐승의 지방과 짐승들에게 찢긴 것의 지방은 여타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절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여기 6장인데
이는 누구든지 짐승의 지방과 불로서 들어지는 제물로 사람들이 죽게 바친 것의 지방을 먹는 자 바로 그것을 먹는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 거주지들의 어느 곳 안에서도 어떤 불우피도 먹지 말지니 그것이 날짐승의 것이든지 짐승의 것이든지 그리하라. 그것이 어떤 혼이든지 어떤 불우피라도 먹는다면 바로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을 주께 바치는 자는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에서 주께 자신의 헌난물을 가져올지니라. 자기 자신의 두 손으로 불러서 드려지는 주의 제물들을 가져올지니 가슴과 더불어 그 지방 곧 그것을 그는 가져올지니라. 이는 주 앞에 흔드는 제물로서 그가 그 가슴이 흔들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지방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러나 그 가슴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온적 어깨를 너희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들을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화평 제물들을 비와 그 지방을 바치는 자가 온적 어깨를 자신의 지분으로 가질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들에서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를 취하여 그것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서 영원토록 규례로 주었기 때문이라. 그것이 그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으로 주를 섬기도록 제시한 날에 불로서 들어지는 주의 제물들에서 나온 아론의 기름 부음의 몫이요 그의 아들들의 기름 부음의 몫이라. 에헤이. 그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주께서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영원토록 규례로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명령하셨느니라. 이것이 번제물의 법이요 음식 제물의 법이요 제제물의 법이요 범법 제물의 법이요 성별들의 법이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의 법이라.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들의 헌납물들을 주께 바치라고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명령하신 날에 그분께서 시나이 산 속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제8장 지금 7장째.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되 의복들과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과 제제물을 위한 수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져오라. 그리고 너는 온 회중을 성막문으로 한데 모으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의 집회 전체가 회중을 성막문으로 한데 모였더라. 이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겼더라. 그리고 그는 아론에게 우옷을 입혔고 그에게 허리띠를 둘러 주었으면 그에게 예복으로 옷 입혔고 그에게 예복을 입혔으면 그에게 에봇을 정비한 허리띠를 둘러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그에게 묶어 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위에 흉패를 달아 주었더라. 또한 그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더라. 우림과 둠밈은 뭐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는 그의 머리 위에 예간을 씌웠으며 또한 그 예간 위에 그의 맨 앞부분에 그가 금패인 거룩한 왕관을 붙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데 다음에 모세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에 부어 그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제단 위에 7번 뿌렸고 제단과 그의 모든 기물들에 기름을 부었으며 물두멍과 그의 발 모두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그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따라 붓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우옷들을 입혔고 그들에게 허리띠를 둘러 주었으며 그들에게 두건을 씌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제물로 수송아지를 가져왔더라.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 제물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도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그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제단 둘레의 뿔들 위에 발라서 제단을 정화시켰고 그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아 그 위에서 화해를 이루고자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야, 7장이야. 7장. 그리고 그가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지방을 취하였으니 모세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러나 수송아지와 그의 살가죽과 그의 고기와 그의 똥은 그가 진영 밖에서 불러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번제물을 위한 순양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죽였더라. 그러고는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위에 제단이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가 그 순양을 여러 조각들로 잘랐으니 모세가 그 머리와 조각들과 지방을 태웠더라. 그리고 그가 물로 내장들과 다리를 씻었고 모세가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것은 감미로운 향기와 주께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을 위한 번제의 희생 제물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다른 순양 곧 성배로 순양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도살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아론의 오른쪽 귓가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 위와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발랐더라. 그리고 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왔고 모세가 그들의 오른쪽 귓가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들 위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들 위에 그 피를 발랐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제단이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가 지방과 둔부와 내장들에 붙어있던 지방 전체와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지방과 오른쪽 어깨를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 앞에 있던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바구니에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둥글 납작한 빵 한 개와 기름이 발라진 빵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것들을 지방 위와 오른쪽 어깨 위에 위와 오른쪽 어깨 위에 놓았더라. 그리고 그가 아론의 두 손 위와 그의 아들들의 두 손 위에 모두 올려 놓았으니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었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취하여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그것을 태웠더라. 그것들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성별한 것들이었더라. 그것은 주께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그것을 흔들었더라. 이는 그것이 성배로 순양에서 나온 모세의 지분이었기 때문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모세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과 제단 위에 있던 피를 취하여 그것을 아론 위와 그의 우복들 위와 그의 아들들 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우복들 위에 뿌렸더라. 그리하여 아론과 그의 우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우복들을 그와 더불어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 고기를 끓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먹을지니라. 한대로 성별들의 바구니 안에 있는 빵과 함께 그곳에서 그것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는 고기에서 남아있는 것과 빵에서 남아있는 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리고 너희의 성별의 날들이 종결될 때까지 너희는 7일 동안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7일 동안 성별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이날 행하신 대로 그분께서 이처럼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너희를 위한 속죄를 이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7일 동안 주야로 회중의 성막문에 거하면서 주의 명령을 지킬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실행하였더라. 그때 경운기로 했나? 경운기로 했던 것 같은데. 제9장. 다음으로 여덟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더라. 그러고는 그가 아론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제 제물로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 번제물로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취하고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제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새끼 한 마리를 취하라. 그리고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되 둘 다 흠이 없는 1년 된 것으로 취하라. 또한 주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화평 제물들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취하라. 그리고 기름이 섞인 음식 제물을 취하라. 이는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중은 성막 앞으로 가져왔더라. 그리고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가서 주 앞에 섰더라.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가 행해야 한다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그런즉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 하였더라. 여기가 지금 8장째 여기까지 읽고 일단은 두 번째 녹화인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째요. 이어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제단으로 가서 너의 제 제물과 너의 번제물을 바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와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하라. 그런즉 백성의 제물을 바치고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아론이 제단으로 가서 자신을 위한 제 제물의 송아지를 도살하였더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왔더라. 그런즉 아론이 그 피 속에 자기 손가락을 담그고 그것을 제단의 뿔들 위에 발랐으며 그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나 그 지방과 그 콩팥들과 제 제물의 간의 상부 얇은 막은 그가 제단 위에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고기와 살 가죽을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더라. 다음으로 아론이 번제물을 도살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제시하였으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번제물을 그것의 조각들과 머리와 함께 그에게 제시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웠더라. 그리고 그가 내장들과 다리들을 씻어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그것들을 태웠더라. 다음으로 그가 백성의 제물을 가져왔고 백성을 위한 제 제물인 염소를 취하여 그것을 도살하였으니 처음 것과 같이 죄로 인하여 그것을 바쳤더라. 그리고 그가 번제물을 가져와 그것을 그 방식에 따라 바쳤더라. 다음으로 그가 음식 제물을 가져와 그것에서 한 줌을 취하였으니 아침에 드리는 번제의 희생 제물에 더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가 백성을 위하여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로 수송아지와 순양도 도살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제시하였으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부으렸더라. 그리고 수송아지의 지방과 순양의 지방과 둔부와 내장들을 덮고 있는 것과 콩팥들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을 제시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슴들 위에 그 지방을 놓았으며 그가 그 지방을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리고 아론은 가슴들과 오른쪽 어깨를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흔들었더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자기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제 제물과 번제물과 화평 제물들을 바치는 일을 마치고 내려왔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